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 같기는 같은데 막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익숙했던 뒤를 돌아보고 뒷걸음질 쳤던 순간들도 있고 또 뒤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바로 민수기 14장은 바로 그런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의 보고를 막 들은 직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바로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한 걸음, 결단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퇴보하는 신앙을 선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게 될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이다라고 오늘 성도의 성품 진취적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진취적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취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진취적이다라는 것은 오늘 결국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대답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퇴보하는 이유는 진취적이지 못한 단순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성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며 원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에 머무는 신앙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성도들은 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쭉 보게 되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시작되면 보통은 몇 가지 순차적으로 일들이 벌어지는데 먼저는 감정이 판단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입고 결국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 통곡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폭발한 울음인 것이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두려움의 언어들만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로 칼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냐, 뭐 이런저런 두려움의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은요, 앞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은요, 죽음만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자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하지 말았을 걸 이런 이야기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결국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감정의 판단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말이 이성적 판단이 이미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졌고요, 감정이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감정에 지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관계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들었을 때 말씀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감정이 그의 모든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왠지 예배를 드리는데 기분이 별로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셔가지고 꿈에서 너무 선명하게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든지, 오늘 큰 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왠지 걸어오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기분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려움은 원망으로, 또 원망은 후퇴로 도망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2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뒤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두려움은 항상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시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서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금 애굽의 종살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채찍과 눈물의 땅이었던 그 땅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과거를 미워하고 오히려 과거에 안 좋았던 그것이 더 안전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건 좋지만 자꾸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우리가 조금씩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피곤하고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우, 옛날이 좋았어. 구역 뭐 모이려고 그래가 또 갑자기 안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아우, 코로나가 좋았어. 코로나 좋았어요?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오후 예배도 잘 모이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막 오후 예배도 막 드리고 뭣도 하고 하니까는 아우, 그때가 좋았어. 그러다 큰일 나요. 그때가 좋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상한 질병을 우리 가운데 만약에 보낸다면 그때는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미워하지 마시고 과거를 자꾸 뭔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믿음의 시선이 없어서 자꾸 과거를 동경하고 있다, 과거를 자꾸 미워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침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대안을 찾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더 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게 돼 있어요. 더 익숙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아니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 죄의 자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익숙하게 잘 굴러가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불신앙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애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계산이 앞서고 순종보다는 도망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로 8절을 쭉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14장의 분위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두려움이 공동체를 덮었고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린지라.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를 높이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소리를 높이지 않고요,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전환은 토의를 많이 하거나 회의를 많이 하거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6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위기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뜻에서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분위기로 막 이끌어가면 막 믿음 없는 사람은 와 좋다 여기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리로. 그러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소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뭡니까? 그들은 똑같이 그 땅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정탐을 갔을 때 성읍이 크다고 말했고 사람들이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해석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보고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취적인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은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재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모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곧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 땅에 들여 보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신앙, 진취적인 신앙은 성공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현실이 너무 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문제를 크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크게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크게 말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냐,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저에게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옆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막 계속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니까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거 해봤자 쓸데없다고, 괜히 몸만 고생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이런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나이 타령하고 뭐 이거든,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은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요,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뒤에 나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 진취적인 신앙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은요, 적의 크기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다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그들이 강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약하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살면서 늘 문제를 만나요. 아마 오늘도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문제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문제를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모레 문제를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런저런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장벽들은 늘 커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장벽들은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장벽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현실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9절 아까 읽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멸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들이 강한 것 맞습니다. 훨씬 그들보다 키도 크고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싸움의 크기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동일합니다.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상황을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성장을 막는 벽이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장애물이 나를 훈련시키는 믿음을 키우는 도구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다 환영받을까요? 아니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재떨이로 맞을 뻔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또 아궁이에서 하는 걸로 맞을 뻔하셨던 분들, 손으로 맞았던 분들도 있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다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현실을 모르는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너무 그냥 과하게 믿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이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 잘 지키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인간들. 오늘 딱 은혜 받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나가자마자 막 집에 가자마자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긁어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마지막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공격해도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짱돌 맞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거 맞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하고 욕먹고 왕따 당하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 반드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피 흘리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돌로 누가 들고 있어도 같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문 앞에서 뒤로 돌아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자리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문제도 지금 똑같아요. 그러나 단 하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눈으로만 보느냐?
두려움을 크게 본 사람들은 밤새 통곡했지만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가자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거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끊어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